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림교회 김시원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편지를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초등부 이지원 목사님, 소년부 이준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영상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우리 한번 영상 편지 보러 가볼까요? 도림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명철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많이 속상하지요. 나가서 뛰어놀고도 싶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많이 속상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꼭 손 잘 씻고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말고 마스크 하고 다니고, 그래서 건강 잘 지켜서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샬롬, 초등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초등부 예배실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예배를 잘 드렸으리라 믿어요. 예배 인증샷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었는데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보니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보았어요. 당분간 영상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사랑하는 믿음부 그리고 소년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못 본 지도 벌써 2주, 한 3주 된 것 같아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유튜브에서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상 나온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 보낸 예배 인증샷 다 잘 봤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습 참 기특하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순절 말씀 쓰기 잘 하고 있나요? 매일 한 구절씩 1번부터 하나씩 40개 다 잘 써오는 어린이들은 부활절에 달란트와 좋은 선물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곧 교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이 보고 싶죠? 네,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이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년부 김다인 어린이가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를 해줄 거예요. 김다인 어린이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땀과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고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한 주 동안 감사하는 마음과 소망 가지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등부 문주성 어린이가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 41절의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높은 열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같은 인터넷 공간을 자주 이용하나요?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해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곳을 이용하나요? 이런 인터넷 공간들을 보면 멋지게 또는 예쁘게 옷을 입거나 맛있고 비싼 음식 사진을 맛있어 보이게 올리거나 멋진 여행지의 모습을 올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은 친구가 몇십만, 몇백만 명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사진, 영상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은 왜 이런 분들의 인터넷 공간에 찾아들까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재미있지 않거나 유익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몸이 병이 들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너무너무 가난해서 무언가를 사고 먹고 입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몰려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주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곳,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곳이 있었어요. 어떤 곳이냐고요?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바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이 사람들을 보기 위해 찾아갔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이쁘고 멋있고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와글와글 바글바글, 이곳은 이스라엘의 한 동네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까요? 보아하니 모두 아프고 병든 사람들 같아요. 아파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곳은 베드로의 집. 똑똑똑 똑똑똑. 베드로야, 혹시 집에 있니? 네,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베드로의 표정이 뭔가 어두워 보여요. 베드로야,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니? 너의 표정이 너무나 안 좋아 보이는구나.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사실 제 장모님께서 열병에 걸리셨어요.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열병이 뭐냐고요? 이름처럼 높은 열이 나는 병이 바로 열병이에요. 성경에서 사용된 열병이라는 단어는 맹렬하다, 강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주 발생했던 말라리아처럼 사망률이 아주 높은 병이었습니다.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죽을 정도로 아픈 병이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 장모님의 열병을 꼭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녀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도 포함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님 옆에 다가가셔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열병을 꾸짖으시니 바로 그 병이 떠나갔어요. 잠깐만요. 병을 꾸짖는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죠? 당연히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질병을 대하는 방식과 현재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질병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현재 우리는 질병이 발생하면 엑스레이나 MRI 촬영을 통해서 뼈와 근육, 어디에 질병의 원인이 있는지 또는 내 몸속에 내시경을 넣어서 몸속에 여러 기관들이 어떤 질병의 원인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아픈 것인지 그 원인을 잘 찾을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왜 질병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 질병을 대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와는 전혀 달랐던 거죠. 질병을 귀신이나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온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귀신을 야단쳐서 쫓아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온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이 깨끗하게 나은 후 해가 질 무렵이 되었어요. 질병을 해결하지 못한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가도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어요. 당시에는 질병의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서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여긴다고 했었죠. 당시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떨어져 격리되어 지내면서 외로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었어요. 에이,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저 사람 아주 악한 영이 씌었구만 하는 소리를 들으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일일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에서 그동안 병으로 인해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몸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외롭고 상처받았던 마음까지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중 몇몇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진짜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어요. 그동안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억누르고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갔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전도사님과 두 가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의 친구 중에 아픈 친구, 나의 가족 중에 아픈 가족 한 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길 바래요.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걸리지 않은 우리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한 바이러스를 위해 수많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수고하고 계셔요.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이를 이겨나가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래요. 한 주간 동안 이 두 가지를 위해 꼭 기도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아픈 친구를 위해서, 아픈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림교회 믿음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아픔,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안아주셨습니다. 누구도 무시하거나 더럽다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아픔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며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을 보며 아파하고 상처를 껴안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해준 친구, 말씀을 읽어준 친구 잘 모았나요? 선생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읽고 싶어요.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부서의 담임 선생님 혹은 목사님, 전도사님께 말씀드려주세요. 기도 어린이, 말씀 어린이에게는 맛있는 간식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소년부 이준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정말이지 하나님 놀라